사람의 계명을 걷어내는 것이 진리를 회복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중요한데 과연 어떻게 해야 사람의 계명을 제거할 수 있을까요? 저는 가장 좋은 방법이 개신교 태생의 근거인 칭의의 교리를 재정립하는 겁니다. 주 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사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우라. 숨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으라. 복음의 갑주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고 복음의 갑주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날에 접전하고 곧 해가 부르라.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날에 접전하고 곧 해가 부르라. 승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릇 하리라. 승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릇 하리라. 승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릇 하리라.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릇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아멘.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불철주야, 노심초사, 고군분투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지난주에 설교 제목이 독특했는데 용호상박 막상막하 진퇴양난 뭐 이런 제목으로 17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의가 이 법정적인 의를 뜻한다는
전통적인 견해하고 또 학자들이 새로 주장하고 있는 하나님의 구원하는 행위도 함께 뜻한다. 이 두 가지가 이제 팽팽하게 서로 대립이 되고 있는 견해인데 이 중에서 어느 견해가 옳은가? 루터처럼 단순히 법정적인 의로 보는 것이 옳다. 거기까지 설명을 해드렸어요. 오늘은 두 번째로 한번 따라해 볼까요? 불철주야, 노심초사, 고군분투 뭐 이런 제목을 가지고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연이은 험난한 그 연구 과정들 그것들을 간단하게 제가 요약해 드림으로써 문제가 뭔가 이 17절을 해석하는 것이 왜 어렵고 이 17절을 이해하는데 진짜 문제가 뭔가 오늘은 문제를 파악하는 시간입니다. 오늘까지 들어야 17절이 왜 어려운지 이걸 가지고 왜 한 달 이상 설교를 하는지 그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다음 주에는 또 다른 제목을 가지고 그 의문에 대한 해답을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법정적인 의를 뜻한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난 다음에도 제가 큰 혼란을 느꼈어요. 거기서 끝났으면 딱 좋은데 큰 혼란을 겪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를 단순히 법정적인 의로 보는 것은 16절에 보험한 하나님의 능력이다.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 표현하고 모순이 됩니다. 학자들은 대부분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으로 이해를 합니다. 근데 두 절 사이에 16절과 17절 사이에 왜냐하면이 있어요. 그래서 17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의는 복음이 왜 하나님의 능력인가? 복음이 왜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인가? 그걸 설명한 것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능력이 무관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의가 그 의미가 겹쳐지는 거예요. 이 둘의 의미가 겹쳐지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단순히 법정적인 의를 뜻한다.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그걸 뜻한다. 이렇게 보면 모순이 되죠. 그렇게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도 나갈 수 없고 뒤로도 나갈 수 없는 그런 진퇴양난이 됐어요. 학자들의 해석은 하나님의 의가 법정적인 의미라는 것을 보여주는 17절 하반절, 18절 이하, 특히 3장 21절 이하 때문에 막혀버려요. 또 법정적인 의라는 저의 해석은 16절에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표현 때문에 이게 또 막혀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해석도 불가능하고 저 해석도 불가능하고 문자 그대로 진퇴양난이죠. 그 결과 엎치락뒤치락하는 그레코로만 레슬링 경기가 시작이 됐는데 이번이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시간도 거의 2달이 걸린 것 같아요. 2달 동안 레슬링을 한 거예요. 시간도 한 2달이 걸렸고 제일 힘들었습니다. 첫째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제1라운드. 자, 16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표현 때문에 해석이 막혀버렸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하루 종일 연구하고 고민을 할 때 왼종일 연구해도 답이 안 나와요. 하루 종일 주석들에 파묻혀가지고 연구하고 씨름해도 답이 안 나오는데 저녁 때가 됐어요. 한 가지 묘안이 떠올랐습니다. 그것은 바로 16절의 구원이 학자들이 생각하는 그런 의미가 아닌 것 같다. 그런 생각이었어요. 16절에 나오는 구원이 학자들이 생각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다. 이 구원이라는 단어는 원어로 소저라 그러는데 성경에서 이 단어가 다양한 의미로 쓰였습니다. 제가 일일이 다 찾아봤어요. 일일이 다 찾아봤더니 대략 7가지 의미로 사용이 됐더라고요. 첫째로는 병고침이라는 의미로 사용됐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러면서 치유하시잖아요. 그 다음에 축사라는 의미로 사용됐어요. 누가복음 8장 36절에 보면. 또 세 번째로는 물에 빠진 사람을 구원해 준다든지 자동차에 칠 뻔했는데 구출해 준다든지 이 위험에서의 구출이라는 의미로 여러 번 사용이 됐습니다. 네 번째로는 칭의를 뜻하는 의미로 사용이 됐어요. 그 다음에 5번째는 중생, 6번째는 성화, 7번째는 영화, 몸의 구속, 궁극적인 구원, 영화를 뜻하는 의미로 이 단어가 각각 사용이 됐습니다. 이 중에 가장 많은 의미로 쓰인 것이 칭의예요. 이 소저라는 단어가 성경 안에서 칭의를 가리킬 때가, 칭의를 뜻할 때가 가장 많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에 갑자기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이 떠올랐어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이제 구원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1절부터 읽어보면 이 구원이 칭의를 뜻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좀 더 거슬러 올라가 보면 9장 31절이야 33절부터 문맥에 주의하면서 이 구절까지 쭉 읽어보면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구원이 칭의를 뜻한다는 것이 더 확실해집니다. 분명히 이거는 칭의를 뜻하는 거예요. 칭의를 구원이라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바울이 10장에서와 마찬가지로 1장 16절에서도 이 구원이라는 단어를 칭의의 뜻으로 사용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 그게 우리를 변화시키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의롭다 하는 능력을 그렇게 말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본래 이 구원이라는 단어는 죄의 삭색에서 우리를 구원하는 것, 정죄에서 구원하는 것, 그러니까 죄사함과 의롭다함이죠. 그런 의미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죄의 지배에서 자유케 하는 것,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 거기까지를 의미합니다. 그것까지 포함을 합니다. 그러나 로마서 1장 17절이야 3장 27절까지를 보게 되면 주로 칭의를 다뤘잖아요. 거기서 뭐 중생을 다룬 게 아니거든요. 주로 칭의를 다뤘어요. 그래서 저는 16절에서 구원이라는 단어가 구원의 첫째, 둘째, 셋째 의미를 다 포함할 수 있습니다. 복음은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선언할 때 뭐 칭의, 성화, 영화 다 뜻할 수 있어요. 근데 거기서 영화를 설명하지는 않았잖아요. 그게 포함할 수는 있지만 그 구절에서 영화를 설명하지는 않았어요. 마찬가지로 거기서 이 단어를 통해서 중생이나 성화도 설명한 것이 아니다. 단순히 여기서는 이 구원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뭐 문맥이 보여주는 것처럼 칭의를 설명한 것이다, 그렇게 추론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16절의 구원은 단지 칭의를 뜻하지 그 이상의 의미를 여기에 부여하면 안 된다,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저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의가 단지 법정적인 의를 뜻한다는 제 견해를 되살렸어요. 이게 참 기발한 아이디어였어요. 두 번째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제2라운드. 그런데 성경 연구의 그레코로만 레슬링이 여기서 끝이 안 났어요. 왜냐하면 그 후로도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표현이 저를 놓아주지 않았어요. 야,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표현이 너무 강하다. 정말 여기에 그런 의미가 없을까? 단순히 칭의를 가리키기 위해서 이 말을 사용했을까? 계속 그런 의문이 들었어요. 같은 표현이 고린도전서 1장에도 두 차례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또 24절에 보면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중에 18절을 17절과 함께 읽어보면 복음과 십자가의 도가 병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가 뭐냐? 복음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십자가의 도는 복음을 뜻하고 십자가의 도가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 말씀은 결국 여러분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 로마서 1장 16절하고 정확히 같은 말씀이 되는 거예요. 표현이 약간 다르지만 내용은 완전히 똑같은 말씀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폴 가드너는 18절, 조금 전에 읽은 이 18절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썼어요. 우리는 여기서 바울이 미련한 것과 지혜를 비교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바울은 미련한 것과 능력을 비교하고 십자가의 도가 강력하게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점을 상기시킨다. 미련한 것의 반대는 지혜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지혜니라,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 지혜라는 말을 안 쓰고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랬다. 바울이 왜 이랬겠느냐? 그게 우리를 실제로 죄를 이기게 만들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그렇게 표현한 것이다, 그렇게 폴 가드너가 지적을 한 거예요. 이게 상당히 여러분 일리가 있지 않나요? 공명이 되지 않나요? 때문에 여러분 이곳에 나오는 하나님의 능력이 죄를 이기게 하고 변화시키는 능력이 아니라 단순히 칭의를 가리킨다고 말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막 강하게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고린도전서 1장 17절 이하와 이 30절의 거룩함과 구속함에 대해서 장시간 집중 연구를 했어요. 그걸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거를 좀 요약해서 설명해 보면 17절 이하는 바울이 주로 십자가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십자가에 대해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표현이 칭의와 관계가 있다. 그렇게 추론을 한 거예요. 또 거룩함이 문제가 되죠. 이 거룩함은 1장 2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거하고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상태를 말한 게 아니라 지위에 대해서 말한 거예요. 실제로 거룩하게 만들어졌다는 게 아니고 거룩한 자들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성도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상태가 아니라 지위에 대한 설명입니다. 또 여러분 구원함이라는 단어가 이제 문제가 돼요. 근데 이 구원함의 원어를 보면 아까 말씀드린 소조가 아니에요. 소조가 아니고 아폴리 트로시스라는 단어예요. 우리가 이제 잘 아는 구속, 속량 그거를 뜻합니다. 바울은 이 단어를 로마 3장 24절에서 칭의와 관련해서 사용을 했어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바울이 이 단어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 보니까는 구속, 곧 제사함을 받았으니 이게 그 단어예요. 구속이. 구속, 근데 그게 뭐라고요? 제사함이다. 또 골로새서 1장 14절에 보니까는 구속, 곧 제사함을 얻었도다. 똑같은 표현이 반복돼서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30절에 나오는 구원함이라는 단어가 칭의와 관계가 있다. 그렇게 정리를 했어요. 그 외에 이 단어는 실제로 뭐 감옥에서 구출되는 그런 의미로 히브리서에서 한번 사용이 됐고요. 그거 외에는 대부분 로마서 8장 23절에 나온 것처럼 몸의 구속, 영화를 뜻하는 단어로 사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30절에 보면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다. 그게 지혜는 포괄적으로 말한 것이고. 그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혜가 된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 그걸 바울이 세 가지로 설명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대. 근데 의로움이 뭐예요? 칭의. 거룩함이 뭐예요? 보통 성화를 떠올리죠. 구속함은 뭐예요? 이게 8장 23절 몸의 구속에서도 이 단어가 사용됐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학자들이 이게 구원의 서정을 뜻한다. 칭의와 성화와 영화를 뜻한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렇게 해석하는 학자들이 있는데 사실은 여러분 그런 해석은 굉장히 매력이 있고 그럴듯하지만 그게 불가해요. 왜냐하면 이미 우리가 거룩함을 살펴봤잖아요. 그게 성화를 뜻하는 게 아니었잖아요. 거룩함을 살펴봤는데 성화를 뜻하는 게 아니고 셋 다 처음 믿을 때 얻게 되는 신자의 지위에 대한 것입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이 그렇게 봐요. 또 문맥을 보더라도 그것이 옳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나오는 거룩함이나 구원함이나 이런 단어들이 저의 해석하고 충돌하지 않는다. 그렇게 판단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의에 대한 해석이 완성이 됐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원고도 그렇게 쓰고 설교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 뒤로도 30절의 구원함에 대한 즉 속량에 대한 저의 설명이 100% 깔끔하게 느껴지질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속량이라는 단어는 값을 지불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사서 해방시키는 것을 뜻하는 거거든요. 근데 해방시키는 것은 또 죄를 이기게 만들고 죄에서 자유케 하는 것 그거하고 관계가 있어 보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자세하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계속 생각해 보는데 뭔가 이 해석이 완전하지 않다. 깔끔하지가 않고 뭐가 완전하지가 않다. 그게 좀 마음에 걸렸어요. 그 다음에 제일 문제가 됐던 게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표현이에요. 처음부터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표현. 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표현이 계속 마음에 걸렸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표현이 결국 칭의하고 어울려야 되는데 이게 칭의하고 안 어울린다. 죄를 이기는 거하고 어울린다.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하고 어울린다. 그래서 이 부조화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그거를 가지고 엄청 고민을 했어요. 또 엄청 묵상하고 씨름을 했어요. 사실은 연구 초기에도 같은 의문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학자들의 해석과 그 단어가 풍기는 뉘앙스 때문에 연구 초기부터 같은 의문이 있었는데 그때 저는 그 의문을 이렇게 넘겼어요. 능력이라는 표현이 칭의와 안 어울린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사람은 모두 죄인이다.
또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육체가 없다. 죄를 깨달을 수 있을 뿐이다. 때문에 사람이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 그것을 가능하게 하셨다. 그래서 바울이 칭의의 복음을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한 것이다. 그러므로 조금도 이상하지 않다. 인간은 다 죄인이죠. 하나님은 거룩하시죠. 죄인을 의롭다고 할 수가 없어요. 율법의 길에는 의롭다 얻을 육체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인인 인간을 의롭다 하시는 것은 불가능한 일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서 그것을 가능하게 하셨고 그게 의롭다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게 가능한 거 아닌가? 이게 이상하지 않은 거 아닌가? 여기서 제가 답을 찾았어요. 그래서 해결이 됐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연구를 계속할수록 계속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표현이 떠오르고 또 끝까지 놓아주지를 않았어요. 끝까지 마음에 걸렸어요. 그래서 저는 해석의 완벽을 기하기 위해서 그냥 로마서 1장을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때로는 2장까지 때로는 3장까지 문맥에 집중해가지고 문맥에 주의하면서 초집중해서 반복해서 읽었어요. 그냥 하염없이 읽는 거예요. 정말 바울이 말한 게 뭐지? 이 구절이 무슨 뜻이지? 이 표현을 왜 쓴 거지? 그게 깨달아질 때까지 초집중해서 묵상하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읽었습니다. 그러고 있는 과정 속에서 4절에 능력이라는 단어가 눈에 들어왔어요.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여기 이제 능력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 능력은 뭐예요? 실제적인 능력이. 예수님을 죽음에서 살린 능력이니까 이게 실제적인 능력이잖아요. 이 능력이라는 단어가 디나미스라는 단어인데 그 용례를 살펴봤더니 다른 구절들에서 사용할 때 전부 실제적인 능력이더라고요. 다 실제적인 능력을 뜻했어요. 근데 16절에 능력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야, 이것도 그러면 실제적인 능력 아니야? 그냥 칭의를 그런 식으로 설명한 거라고 볼 수는 없겠구나. 이게 뭔가 실제로 작동하는 능력이다. 다른 모든 구절에서 그랬으니까. 그렇다 그러면 죄를 이기게 만들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 그거를 볼 수밖에 없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또 5절에 보면 믿어 순종케 하나니. 이 문구가 눈에 딱 들어오는 거예요. 믿어 순종케 하나니. 오라. 여기 보니까는 바울이 복음을 믿어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전했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복음을 믿어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했다고 그랬는데 과연 16절에서 그 구원이 칭의만 뜻한다고 볼 수 있을까? 또 16절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단순히 그걸 의롭다함을 가능케 하는 그런 능력으로만 볼 수 있을까? 그런 의문이 강하게 들어왔습니다. 또 전에 설명해 드렸지만 전에는 번역이 안 돼 있지만 17절에 원어에 보면 왜냐하면이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으로 보면 17절 후반절과 충돌이 일어나게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후반절에서 인용한 하박국 2장 4절은 이신칭의의 근거 구절이고 믿음으로 받는 법정적인 의에 관한 구절이에요. 그래서 서로 충돌이 된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근데 이 해석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의 의가 법정적인 의와 하나님의 구원하는 행위 둘 다를 의미한다고 보아도 이 문제가 또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왜 문제가 안 되느냐? 왜냐하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랬잖아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 앞에 믿음은 법정적인 의에 대한 믿음. 복음이 우리에게 제공하는 의롭다 하심을 주는 그 의롭다 하심에 대한 믿음. 그 다음에 뒤에 믿음은 하나님의 구원하는 행위에 대한 믿음. 이것으로 보면 즉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에 대한 믿음을 의미한다고 보면 둘 다 믿음이잖아요. 둘 다 믿음을 강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우리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구원 행위로 보아도 바울이 인용한 하박국 2장 4절과 모순이 아니죠. 이신칭이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는다. 그거하고 전혀 충돌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보는 게 가능하구나. 또 전에는 18절에도 또 왜냐하면이 나와 있어요. 개역개정에는 번역이 안 돼 있죠. 이 18절에 왜냐하면도 문제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18절 이하가
왜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가? 그거를 설명한 내용이 되잖아요. 왜냐함 때문에. 그 뒤에 내용이 하나님의 구원하는 행위를 통해서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 내용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우리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행위로 보는 것은 주제를 벗어난 것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18절에 왜냐하면이 있기 때문에 왜 율법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못 받고 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나? 그걸 설명한 게 18절 이하 3장 19절까지죠.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우리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행위로 보는 것은 이 주제하고 안 맞지 않느냐? 이 문맥의 모순이 아니냐? 그래서 그런 해석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제가 자세히 살펴보니까 2장에 이 죄인이라는 내용만 나오는 게 아니더라고요. 사람은 죄인이다 이런 내용만 나오는 게 아니라 2장에 뭐가 나와요? 회개의 필요성이 나오잖아요. 회개의 필요성. 그 다음에 행위 심판의 원리가 나오잖아요. 또 여러분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함을 얻으리니.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함을 얻으리니 이렇게 말했는데 그럼 뭐 율법 행위로 의롭다함 받을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거는 율법주의가 아니라 언약적 신율주의에 대한 말씀입니다. 즉 임의의 칭의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아직의 칭의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튼 이런 구절들이 2장에 있더라는 얘기예요. 나는 그냥 1장 18절부터 뭐 3장 20절까지 사람이 다 죄인이라는 것만 나와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회개를 강조하는 말씀도 있고 행위 심판의 원리도 나와 있고 또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만 궁극적인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말씀들이 여기 다 나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우리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구원 행위로 보아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민 끝에 제 견해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의는 법정적인 의다 이렇게 생각했던 제 견해를 포기하고 무와 슐라이너의 견해를 받아들이고 그것에 근거를 해가지고 이제 다시 설교를 하려고 마음먹었어요. 또 새로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대지 구성도 마치고 거기에 곁들일 설명들도 이렇게 다 구상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제 설교 원고만 쓰면 되는 그런 상태가 됐습니다. 그 일만 남아 있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제 3라운드. 저는 서둘러서 다시 새로 원고를 작성하려고 했어요. 근데 새로 구성한 대로 원고를 작성하는 일을 시작할 수가 없었어요. 시작도 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 뒤에 무와 슐라이너의 견해에 문제점이 발견됐기 때문에 내 해석은 틀렸고 그들의 해석은 맞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 해석에 근거해서 설교를 새로 준비하려고 했는데 내 해석도 틀리지만 그들의 해석도 문제가 있다. 그들의 해석도 틀렸다. 그게 드러난 거예요. 그러면 이 학자들의 새로운 해석의 문제가 뭐냐?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의에 대한 제 해석은 16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표현 때문에 막혀버리죠. 제동이 걸립니다. 그러나 이 슐라이너의 해석은 하나님의 의라는 표현 때문에 제동이 걸려요. 저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표현 때문에 제동이 걸리고 슐라이너의 해석은 하나님의 의라는 표현 때문에 제동이 걸려요. 왜 이것 때문에 제동이 걸리느냐? 이 하나님의 의라는 표현은 로마서 1장 17절뿐만 아니라 3장 21절에도 나옵니다.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3장 21절에 그렇게 나와 있죠. 근데 바로 이 3장 21절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1장 17절만 보면 그렇게 해석해도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3장 21절까지 보면 그 해석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존 스토트가 잘 지적한 것처럼 이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 시제가 뭐예요? 현재 시제죠. 그 다음에 3장 21절에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이건 과거 시제죠. 하나님의 의라는 거는 똑같아요. 근데 17절에 하나님의 의는 현재 시제를 썼고 3장 21절에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는 과거 시제를 썼어요. 시제가 다르죠. 시제가 달라서
저는 이때까지만 해도 17절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의하고 이 3장 21절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의하고 뭔가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는 무나 슐라이너가 1장 17절의 하나님의 의만 하나님의 구원 행위로 보는 줄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쓴 주석들을 제가 읽어보니까 3장 21절의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구원 행위로 본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근데 이게 문제인 거예요. 왜냐하면 3장 21절의 하나님의 의는 분명히 법정적인 의입니다. 하나님의 구원하는 행위가 아니라 법정적인 의예요. 1장 17절의 하나님의 의는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 행위로 보는 것이 가능할지 몰라도 3장 21절은 그럴 수가 없어요. 이 구절의 율법의 한 의에 대해서 바울은 22절에서 21절에서 율법의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이러고 바로 21절에서 곧 이렇게 말했어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이렇게 말했어요. 분명히 법정적인 의잖아요. 그죠? 바울이 그냥 대놓고 얘기했잖아요. 법정적인 의라고. 또 그 뒤 24절까지 보면 그 의가 도덕적인 변화가 아니라 의롭다 하심을 얻은 법정적인 의를 뜻한다는 것이 더 분명해 보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로 24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죠? 여기 보니까 결국 그 하나님의 의가 뭐예요?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법정적인 의잖아요.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죠? 선물로 받았다는 거잖아요. 그건 우리를 변화시킨 게 아니죠. 법정적인 의죠. 더구나 여기 무슨 단어가 나와요? 속량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또 값없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것도 이거를 뒷받침해 주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의는 단지 법정적인 의를 뜻하지 하나님의 구원하는 행위를 통해서 변화되는 것을 뜻하지 않는다는 것이. 17절의 설명만 들을 때에는 내가 틀렸고 학자들이 옳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3장 21절까지 찾아보고 이것까지 하나님의 구원하는 행위로 본다고? 이거는 그럴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3장 21절에 의해서 17절에 대한 학자들의 하나님의 의에 대한 학자들의 해석이 불가능한 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불가능해져 버린 거죠. 여기 이제 또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이 무와 슐라이너는 여기서 멈춘 게 아니에요. 무와 슐라이너는 17절뿐만 아니라 3장 21절에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구원 행위로 보았을 뿐만이 아니라 10장 3절에도 하나님의 의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 10장 3절에 하나님의 의에도 두 가지 의미가 다 있다. 법정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행위라는 의미가 두 가지 의미가 다 있다.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기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의라는 말이 나오죠. 특히 이 구절에 보면 복종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하나님의 의를 믿지 않았다 이러면 되는데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 복종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무와 슐라이너는 자기들의 견해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복종의 뉘앙스를 봐라. 복종이라는 게 뭐냐? 결국 우리를 변화시키려는 죄를 이기게 만들고 우리를 변화시키려는 그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의 행위에 순응하는 것을 말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라 그러는 것은 단순히 법정적인 개념이 아니다. 여기 복종이라는 단어를 볼 때 단순히 법정적인 뜻이 아니고 실제로 우리를 죄를 이기게 만들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는 것이다. 이 굉장히 또 그럴듯하잖아요. 이 또 위기가 생겼어요. 또 위기에 처했어요. 근데 여러분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물론 원어는 달라요. 원어는 복종과 순종이라는 단어가 다르지만 이 성경 저자들은 믿음의 반대를 불순종이라고 표현을 자주 했어요. 또 믿음을 순종이라고 자주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반대를 불순종, 믿음을 순종이라고 자주 표현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의에 복종치 않는 것이 얼마든지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믿지 않는 것을 뜻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존 스토트는 그런 의미로 보았어요. 그러므로 이 단어는 결정적인 증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또 로마서 10장 2절에서 5절까지 각 구절마다 왜냐하면이 들어있어요. 이게 번역에는 이게 제대로 안 돼 있어요.
근데 원어에 보면 왜냐하면이 2절부터 5절까지 계속 들어있습니다. 1절에서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2절에서 이제 왜냐하면이 들어있다 그랬죠. 왜냐하면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2절이 왜 유대인들인데,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왜 그들이 구원을 받지 못했지? 왜 그들이 구원을 받아야 되지? 왜 바울은 그들이 구원받지 못했다고 생각을 하고 왜 그들을 구원하는 게 자기의 소원이라고 말하고 있지? 그 이유를 설명해 준 거예요. 그 이유가 뭔가요?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열심은 있었어요. 열심히 섬겼어요. 열심은 있었어요. 근데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게 아니었어요. 이게 참 끔찍한 겁니다. 열심히 믿어, 열심히 예배 참석하고, 열심히 설교 듣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성가대도 하고, 열심히 구역장도 하고, 열심히 헌금도 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전도해. 그리고 지옥 가. 교회 안에 그런 사람이 너무 많아. 열심히 목회. 그리고 지옥 가. 열심히 선교해. 그리고 선교사가 지옥 가. 왜요? 지식을 쫓은 게 아니에요. 그 지식이 뭐예요?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복음을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구원론에 대해서 너무 피상적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에게만 일어나는 일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개신교 안에서도 일어난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성경을 바르게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포기한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포기한 사람은 우리가 생각할 때 제일 희망이 없는 게 마약쟁이, 창기, 뭐 조폭, 아니면 정말 양심불량 그 당시에 세리,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오히려 여러분, 예수님은 그들의 친구가 됐어요. 그들 중에 많은 사람에게서 희망을 보셨어요. 그들 중에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았어요. 예수님이 제일 절망한 사람이 누구냐? 목회자들입니다, 여러분. 목회자들. 그리고 진리는 제대로 알지도 못한 채 신앙생활만 열심히 하는 신자들입니다. 그게 서기관입니다. 그게 바로 바리새인입니다, 후자는. 예수님은 그들에 대해서 절망하셨어요. 희망이 없다. 어설프게 진리를 알면 안 돼. 어설프게 복음을 알면 안 돼. 철두철미하게 복음을 알아야 돼요. 믿습니까? 진리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최악의 경우 우리의 믿음이 완전히 헛된 것이 될 수 있다. 그걸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것이에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또 3절에도 왜냐하면이 있어요. 3절에 보면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2절에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라고 했기 때문에 이 3절 말씀은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지식을 따르지 않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그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지식을 따르지 않았나? 그들은 마땅히 복음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의를 알고 복종해야 되는데, 그거를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무지하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어요. 이것이 열심은 있으나 지식을 따르지 않은 것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상태라는 거예요. 또 4절에도 왜냐하면이 있습니다. 4절 보면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그랬어. 이 구절은 왜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고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는 것이 잘못된 것인지를 설명한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의에 무지하고 자기 의를 세우려는 게 왜 잘못인가? 그 이유는 바로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마침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구절은 갈라디아서 3장 19절을 상기시켜 줍니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예수님이 율법의 마침이신 이유가 뭐냐? 율법의 유효기간이 예수님의 초림 때까지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것을 말하면서 바울이
3장 21절 24절에서 뭐라고 말했느냐? 칭의를 말했다고. 믿음으로 받는 법정적인 의인 칭의를 강조했다. 그러므로 여러분 로마서 10장 4절에서도 같은 의를 설명하고 있다고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그 뒤에 5절에도 왜냐하면이 있습니다. 그걸 포함해서 읽어보면 왜냐하면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바울은 여기서 인용한 레위기 18장 5절을 갈라디아서 3장 12절에도 인용을 했습니다. 전에 제가 설명해 드린 것처럼 바울은 이 구절을 신약적인 관점에서 본 거예요. 레위기 18장 5절을 그냥 인용한 게 아니고 신약적인 관점에서 이해를 하고 그 이해의 바탕 위에서 이거를 인용을 한 것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마침이 되셨으므로 구약시대와 달리 신약시대 때에는 의식법이 무효입니다. 율법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율법의 마침이 되는 거예요. 유효기간이 예수님의 초림이 된 거예요. 그때부터는 제사가 작동을 안 해요. 속죄제, 속건제가 작동을 안 해요. 그죠? 구약시대는 작동을 했지만 신약시대는 작동을 안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구원받으시는 방법은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완벽하게 지키는 것밖에 없어요.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묘사드린 것처럼 모든 계명을 항상 지켜야 돼. 한 번도 죄를 지면 안 돼. 모든 계명을 다 지켜야 돼. 이게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 거거든. 믿습니까? 그래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없죠.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지구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통해서 율법의 행위로는 결코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강조를 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구절 역시 믿음으로만 받을 수 있는 칭의를 설명한 것이잖아요. 잘 들어보세요. 5절에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거는 3절에 나오는 자기 의와 겹쳐집니다. 또 6절에 보면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와 반대되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도 3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의와 겹쳐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의는 우리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구원 행위가 아니라 법정적인 의를 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앞에서 그것이 법정적인 의에 대해서 칭의에 대해서 설명한 것을 살펴봤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법정적인 의로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다음으로 이 하나님의 의라는 표현은 로마서 10장 3절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도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근데 이 구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의는 이게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행위, 죄를 이기게 하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인가요? 여기서 하나님의 의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그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대속이잖아요. 대속.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주어진다. 당연히 법정적인 의죠. 이거는 100% 법정적인 의거든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철두철미하게 살펴보기 위해서 빌립보서 3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의 의와 유사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와 하나님의 의는 같은 뜻이에요. 그래서 모이세스 실바는 하나님에게서 오는 의의 더 짧은 표현이 하나님의 의다 그랬어요. 하나는 길게 설명하고 하나는 짧게 설명한 것이다. 무도 이렇게 말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하나님의 의이기도 하다. 둘이 여러분 같은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의와 하나님의 의는 같은 말입니다. 같은 의입니다. 그런데 율법에서 난 의와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는 표현이 또 어디에 나오느냐? 바로 여러분 로마서 10장 5절과 6절에 나오는 거예요. 거기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그러니까 빌립보서 3장 9절에 나오는 똑같은 표현이 이 구절에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토마스 슐라이너가 뭐라 그러냐면 빌립보서 3장 9절과 로마서 10장 5절 6절이 율법에서 난 의와 믿음의 의에 대해 전반적으로 동일한 표현을 공유하기 때문에 두 본문 모두 비슷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같은 뜻이라는 거예요. 같은 표현이 나오고 이거는 같은 뜻이다. 그래서 제가요 빌립보서 3장 9절에 대한 주석들을 전부 읽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결과 제랄드 호돈, 뭐 프랭크 틸만, 로이드 존즈, 모이시스 실바, 뭐 로버트 라이트너, 뭐 김세행 교수에 이르기까지 이 학자들이 모두 그 빌립보서 3장 9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의의 동의어인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 이 하나님께로 난 의를 법정적인 의로 해석을 하더라고요. 전부 그걸 법정적인 의로 보더라고요. 이 문맥을 보아도 법정적인 의로 보아야 마땅합니다. 또 로마서 10장 5절 6절에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각각 3절에 자기의 의와 하나님의 의와 일치가 돼요. 무의 말도 이거를 뒷받침해 줍니다. 생략하겠습니다. 이게 뭘 뜻하는 것이냐? 이것은 놀랍게도 10장 3절에 하나님의 의가 법정적인 의라는 것을 재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이게 10장 3절이 다른 구절보다 굉장히 헷갈리거든요. 복종이라는 단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다 이 말이 있기 때문에 헷갈리는데 이것은 결국 10장 3절에 하나님의 의가 법정적인 의를 의미한다는 것을 재확인시켜 주는 것이고 아울러 이것은 무와 슐라인의 해석이 틀렸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이. 이상 우리는 하나님의 의에 대한 성경의 모든 표현을 살펴봤습니다. 하나는 안 살펴봤어요. 로마서 3장에 하나님의 의라는 표현이 나와요. 근데 그거는 이거하고 무관한 겁니다. 원어에 보면 하나님과 의가 순서도 다르지만 로마서 3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의는 구원하는 의가 아니에요. 심판하는 의입니다. 심판하는 의. 로마서 1장 17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의는 우리를 구원하는 의예요. 구원하는 의. 그러니까 서로 다른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아예 제가 설명해서 뺐어요. 그건 설명해서 제외시켰지만 그 외에 로마서 1장 17절에 하나님의 의가 나오고 3장 21절에 나오고 10장 3절에 나오고 그죠?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하나님의 의라는 표현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게 전부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의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성경에 하나님의 의라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줄 알아요. 근데 지금 내가 말한 게 전부야.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설명드린 게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의라는 단어의 전부입니다. 뭐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 표현들은 많지만 하나님의 의라는 표현이 이게 전부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의하고 유사한 표현이 있다는 거예요. 그 유사한 표현이 뭐냐? 빌립보서 3장 9절에 나오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 하나님에게서 온 의. 이게 하나님의 의하고 동의어인데 이걸 우리가 전부 살펴본 거예요. 왜냐하면 학자들의 해석이 틀렸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봐라, 성경에 하나님의 의라는 표현이 계속 나오는데 한 번도 하나님의 구원 행위를 뜻하지 않았다. 한 번도 죄를 이기게 만들거나 한 번도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을 하나님의 구원하는 행위를 의미했던 적이 없다. 성경에 하나님의 의라는 표현을 우리가 다 살펴봤는데 전부 다 법정적인 의를 뜻했다.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의롭다 하심을 뜻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로마서 1장 17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의를 전통적으로는 루터나 뭐 로이드 존즈나 뭐 저도 그렇고 이거는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법정적인 의다. 의롭다 하심이다. 우리는 이렇게 이해를 하는데 무나 슐라이너나 또 새로운 학자들이 이게 법정적인 의를 뜻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구원하는 행위, 죄를 이기게 만들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도 뜻한다. 이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표현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제가 여러 가지로 설명하고 해석하고 실험했지만 그들의 말이 옳겠다. 그래서 이게 뒤집혔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의를 전부 살펴보니까 그렇게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그들의 해석이 올바르지 않다. 그들의 해석을 받아들일 수 없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지금까지 자세히 설명해 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의는 무나 슐라이너가 주장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하는 행위로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구원하는 행위로 볼 수가 없어요. 그거는 루터나 로이드 존즈나
제가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의는 법정적인 의를 뜻합니다.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의롭다 하심을 뜻하는 것이 믿습니까? 근데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왜 문제냐? 17절의 하나님의 의는 결국 법정적인 의라는 건데, 그죠? 그게 16절에 하나님의 능력하고 모순이 되잖아요. 이게 모순이에요. 하나님의 의는 법정적인 의인데 16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표현하고 모순이 된다. 근데 어떻게 이것도 맞고 이것도 맞을 수가 있는가? 어떻게 하나는 우리를 죄를 이기게 만들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인데 어떻게 하나는 그것이 아니라 단순히 법정적인 의를 뜻할 수만 있는가? 분명히 문법을 볼 때, 이 접속사를 볼 때 분명히 이게 모순이고 그러면 이거를 정당한 해석이 아니고 포기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16절도 맞을 수 있고 17절도 맞을 수 있고 이 둘이 문맥을 보면 분명히 불일치하고 모순이 되는 건데 완벽한 조화를 이룰 수가 있는가? 이게 문제입니다. 그럼 이게 여러분 이 16절과 17절을 해석하는 게 죽을 정도로 어려운 이유예요. 이게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숙제입니다. 집에 가셔가지고 16절에 하나님의 능력과 17절에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지? 그걸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그렇게 열심히 답을 찾다가 다음 주 설교를 들어야 그래야 여러분들이 또 그게 더 가치가 있고 마음에 와닿고 그게 은혜가 되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설교는 이거로 마쳤고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가 진정한? 내가 정말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없는 사람인가? 아니면 나는 정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인가? 진지하게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디서 나눠지느냐? 진리를 바르게 아느냐 못 아느냐? 피상적으로 아느냐? 하나의 복음과 진리를 제대로 아느냐? 믿습니까? 거기서 달라지는 거예요. 거기서 사람 차이가 아니에요.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말씀이 우리를 거듭나게 한다. 바울이 그랬잖아요.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게 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거듭나게 하는 거예요. 사람을. 똑같은 죄인이고 똑같은 악인인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이 거듭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사랑하지 않는 자들을 하나님이 버린다 그러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서 2장에서 진리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이 버린다. 미혹에 내버려둔다. 그래서 멸망받게 하신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들을 멸망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 듣지 말고 믿습니까? 맨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빛으로 받아야 돼. 그래서 자기 실체가 깨달아야 돼. 아, 내가 뱀이구나. 내가 독사의 새끼구나. 내가 바리새인이구나. 내가 외식하는 자구나. 내가 망하게 되었구나. 이사야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빛으로 봐야 돼.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검으로 받아야 돼. 베드로의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양심이 찔리고 마음이 찔리고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 알고 아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말씀에 찔려가지고 어찌할꼬 탄식이 터져 나와야 돼. 방법만 가르쳐 주십시오. 회개하라면 회개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라면 모시겠습니다. 막 죄를 끊으라면 끊겠습니다. 믿습니까? 제자가 지불할 대가를 지불하라면 당연히 대가를 지불하겠습니다. 천하를 얻어도 자기 목숨 잃으면 소용이 없는데 내가 저 지옥을 피하기 위해서 뭘 못하겠습니까? 내가 저 천국을 기업으로 해서 뭘 못하겠습니까? 먼저 빛으로 와야 되고 그 다음에 말씀으로 와야 되고 그래서 회개하고 믿고 거듭나고 참된 신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팔복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 같은 구별된 사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받아야 돼. 그렇게 회개했다고 끝난 게 아니에요. 계속 말씀을 매주마다 영의 양식으로 받아 먹어야 돼. 믿습니까? 그리고 그 힘으로 살아야 돼. 말씀을 통해서 도전받고 말씀을 통해서 매 날마다 새로워지고 말씀을 통해서 새 힘을 얻고 믿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의지가
분명해지고, 기도하고자 하는 의지가 분명해지고, 거룩하고자 하는 의지가 분명해지고, 하나님 사랑하고 위에 것 추구하고 궁극적인 구원을 목표로 삼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뭐 그런 의지가 분명해지고, 이 영의 양식으로 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삼아야 돼.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힘이 돼야 돼.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단순히 지식이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힘이 돼야 돼. 믿습니까? 말씀대로 실제 살 수 있는 힘, 죄를 끊을 수 있는 힘, 거룩할 수 있는 힘, 용서할 수 있는 힘, 사랑할 수 있는 힘, 변화될 수 있는 힘, 예수님 닮을 수 있는 힘, 그게 어디서 나오냐고. 말씀을 먹을 때 되는 거예요.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삼을 때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대부분 그런 분인 줄로 믿습니다. 철두철미하게 그런 사람이 되고 이걸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에게 정말 빛입니까? 말씀이 여러분에게 정말 검입니까? 말씀이 정말 여러분에게 생명의 양식입니까? 그냥 지식이면 아무 소용없어요. 지식이면 아무 소용없어요. 말씀이 여러분에게 빛이 되어야 돼. 말씀이 여러분에게 검이 되어야 돼. 말씀이 여러분에게 양식이 되어야 돼. 우리가 매주마다 말씀을 빛으로, 검으로, 양식으로 받는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겉사람으로 후패하나 우리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과 자녀와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되게 하시고, 한국교회 목사들이 그렇게 되게 하시고, 신자들이 그렇게 되게 해 주시옵소서. 통성으로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